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동탄에서 목회하고 있는 꿈 넘어 꿈계 담임 목사 투헤븐 선교 대표 김헌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 자랑스럽고 굿TV를 통하여 더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로 부름받아서 해야될 일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아쉬운 것, 또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성경적이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 사랑하는 굿TV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장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매우 중요하죠. 생각. 그런데 많은 생각이 있는데 장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장래 생각. 자, 무엇이냐? 이제 우리 사람은 누굽니까? 파스칼이 이야기했죠? 생각하는 갈대라고. 갈대처럼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위대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고 인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인데 어떻게, 무엇을, 장래를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생각.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귀찮아할 수 있어요. 또 죄송하지만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 거 귀찮을 수 있어요. 좀 깊이 얘기하면은 뭐 설교하는 거야? 골치 아파 라고 말할 때가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이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말 그대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84년도 서울 사당동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저는 어렸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잘 살아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지만 농사일을 지으셨거든요. 강원도 시골이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를 훌륭하게 키운다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바로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들 하여금 일어나서 공부하라, 학교 가라, 이것보다도 일을 하라, 도와달라, 뭐 하라, 늘 그런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수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시면서 일요일 날이면은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 하여금 소독하는 데 도와주게 하고 농사일 하는 거 도와주길 바라고.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집에서 아버지를 돕고 농사를 돕는 것보다도 교회 가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 가지고 교회 가서 재밌게 놀고 막 그래요. 종을 땡그랑 치고. 그럼 아버지한테 혼나요. 근데 막내의 특권이 있어요. 막내는요, 미꾸라지처럼 도망가도 혼나질 않았어요. 제 위에 누나, 형들은 헌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막 그러지만 저는 몰래 도망가서 교회 가서 교회 종을 치고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명하면서 여름 성냥기를 노래 부르면서 너무 좋았어요.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혼자 컸을까 잘도 컸구나. 아니 하나님이 키워, 이러면서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기한 대로 출세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서울에 와서 대학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했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위에 과장, 부장, 원장 큰 높은 분들이
얼마나 명예가 있고 권리 있고 잘 살아요. 근데 그들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아, 그들처럼 이렇게 출세하면 돈도 많이 벌면 과장 부장이 되면 참 행복하고 좋을 텐데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 생각 속에서 아하, 인간이란, 인생이란 돈을 벌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원장이 되고 뭐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구나. 그럼 왜 그럴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저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이 단회적인 인생을 우리가 헛되게 보낼 수가 없다. 가장 값지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한 것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보람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 근데 가장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물론 선생님도 계시고 판권사님도 있고 또 목사님이 다 있는데 가장 귀한 일이 가만 보니까 목사인 것 같아. 교회인 것 같아. 그래서 아, 맞아. 그래서 제 생각에 저를 이제 삶을 바꿔서 제가 84년도에 12월 달에 무조건 서울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모든 식구들의 생각은 야, 왜 그 좋은 직장을 버렸느냐? 그들의 생각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인데 근데 저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 집에서는 반대했죠. 그런데 저와 생각이 같은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구였을까요? 우리 엄마예요. 엄마는 막내 아들 생각과 똑같아가지고 그래, 우리 아들이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래서 엄마의 생각이 있어서 난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왜? 나와 생각이 같으니까. 저는 이번에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과 저와 생각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넓은 의미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다 보니까 뭘 많이 해요? 장례식을 하잖아요. 장례식 하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왜?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례하면서 슬픔과 어려움과 힘들어하는 그 가족을 제가 잘 도와주려고 직접 염하는 데 들어가고 직접 장례식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가 옆에서 구경도 하고 장례 지도사 하는 거 옆에서 구경도 하고 어떤데 저리로 가세요. 목사님 비키세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옆에서 보고 하면서 내가 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장례식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가족들은 통곡하고 울고 내가 도와줄 힘이 없었어요. 같이 붙잡고 울어주고 같이 붙잡고 찬송하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그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그 자체로 교인들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천국인데 부활인데 내 생각은 장례식의 그 모습 보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나의 생각에 어떠한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장례 이대로 좋은가? 장례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여기에 의문이 생기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책들을 살펴보고 장례책을 보고 했는데 저에게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런 책이 없었어요. 장례 예식책을 보아도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의 책을 봐도 이게 성경적이지 못하고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성경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 장례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례 지도사. 그래서 제가 장례 지도사 국가 장례 지도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300시간 교육 받는데
힘들더라고요. 목회하랴, 또 가서 공부하랴, 또 생소한 그 의사가 살려니까 무섭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이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궁금해서. 그래서 저는 자꾸 그들 하면서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Why?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냐? 야 모든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장례 지도사가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교인들은 그냥 따라서 시키는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시킨 대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 속에 저는 무엇을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례 이대로 좋은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장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한다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례 어떻습니까? 장사를 지내는 일이다. 장사는 뭐냐?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이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이다. 이것이 장사예요. 자, 이와 같이 장사를 지내는 일이 장례인데 이와 같이 죽은 자를 바로 땅에 묻고 화장하는 일, 이것이 장사인데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없어요. 다 장사를 지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땅에 묻어야 돼요. 화장을 해서 다 처리해야 돼요. 다 장사를 지내요. 근데 이렇게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화장하는 이러한 장사를 지내는 예식이 장례거든요. 근데 이러한 장례의 예식, 장사 지내는 그 예식이 어떠냐고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 예식이. 유교에서는 향불을 갖다 놓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하고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모든 예식의 절차는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어떻게? 혼합적으로 도교, 유교, 불교, 샤머니즘적인 거 전통 다 달라요. 그래서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다 달라. 그 장례 예식이. 장사, 죽은 사람을 매장하고 화장하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장례의 예법은 다 다른 거예요. 나라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장례의 예법이 장례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아니구나. 야, 정말 이 장례가 꼭 이게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과 의문점이 저를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이제 교인들 장례를 치르고 하면서 저는 그 예식을 좀 잘하고 싶은데 예식을 잘하는 그런 장례법이 없단 말이에요. 다 전통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말씀한 대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아니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나 같은 작은 자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생각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야,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게 아니구나.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닭이라든가 이런 뭐 돼지가 AR병 걸려가지고 다 갖다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장사 지냈잖아요. 그냥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갔다가 다 장사 지내잖아요. 어떤 장례라기보다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법도 없고
이게 심각한. 그러니까 가족들은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픔이 되고, 이 장례를 통해서 장사 지내는 그 절차의 예법이 정말 성경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그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실제 무엇이 천국이, 실제 무엇이 바로 부활에, 그러한 성경적인 말씀 그대로 이 장사를 잘 치르는 그러한 예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식이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의 모든 예식 이대로 좋은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 Bible says. 이런 책을 쓰면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보십시오. 익숙하죠? 이것이 뭡니까? 장사 지내는 건데 우리의 장례법 다 이렇게 장사 지냈어요. 이런 모든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이게 장례법이에요.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 너무나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낭비가 심하다.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은 이러한 장사 지내는 법을 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크리스찬이 앞장서 가지고 이러한 장사 장례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가정의례 준칙에 의해서 나라가 막 만든 거예요. 바꾼 거예요. 아니, 모든 문화는 누가? 사실은 기독교가 바꾸는 거 아닙니까? 1885년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의 우상 문화를 바꿨잖아요. 무엇이? 기독교가. 근데 이러한 장례법은 기독교가 바꾸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법에 따라가고 나라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가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 이 장례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장사법이 가정의례 준칙으로 바뀌어서 이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게 소위면서 영정사진에 위패가 있고 밑에 촛불이 있고 또 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화꽃으로 만드는데 알다시피 국화도 뭡니까? 일본의 잔재거든요. 그럼 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또 이 영정사진도 영정사진 놓고 앞에 뭡니까? 검은 리본으로 만들었거든요. 검은 리본은 뭡니까? 너 죽었어. 너 사망이야. 너 죽음이야. 꼼짝마. 이거거든요. 전쟁에서 막 사람을 쏴 죽였는데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막 건드려봐. 얘가 꿈틀거렸어. 살아있어. 그러면 확인 사살 죽이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죽어야 돼.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완벽하게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영정사진의 검은 리본이 확인 사살이에요. 너는 완전히 죽었어. 너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해. 너는 절대로 다시 부활하지 못해. 너는 완전히 죽은 거야. 너는 끝. 이게 바로 검은 리본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완전히 죽은 겁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잖아요. 부활이고 다시 사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 영정사진에 완벽하게 검은 리본 딱 해요. 너는 완전히 죽었어. 너는 절대로 살아나지 못해. 죽음으로 끝. 영면한다? 왜 영면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요. 언제? 주님 어떻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일어나요. 언제? 주님이 나팔 불어서 이름 부를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름에 생명체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넌 죽었어. 사망이야. 끝이야. 하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정의례 준칙에 의해서 간소화됐지만 이것이 기독교가 주관이 돼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아닌 일반 세상 하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영정사진에 리본을 붙여서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본을 빼기도 해요. 근데 바로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리본을 했는데 지금 많이 안 하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또 왜 빼야 되는지 모르고 이 검은 리본에서 죽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 아닙니다. 근데 넌 완전히 끝난 거야. 더 나가서 밑에도 위패해가지고
똑같이 위패가 있죠. 그래서 성도 누구누구 했는데 바로 이 위패도요 뭡니까? 똑같이 위패야. 그리고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위패가 아니라 뭡니까? 명패예요. 예수님도 위패가 아니라 명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패. 그리고 더 나가서 밑에 초를 놓고 향불 피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독교도 향만 안 피울 뿐이지 다를 바가 없이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장례법이에요. 장사를 이렇게 지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보시죠. 더 나가서 이제 영정사진이 있고 빈소에 가면은 이와 같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진이 있으면서 미토실에 누구누구, 미토실에 누구누구 가족 이름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미망인 누구, 상주 누구 쭉 써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보면 앞에 반드시 다 고요, 고. 다 고 누구누구. 다 고입니다. 이와 같이 고인데 이 고가 있으면 뭡니까? 고는 얘기한 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죄가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의인 되어서 영원히 사는데 영생인데 이러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가서 다 고로 끝나요. 뭡니까? 42.195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어떻게 1등 해야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죄인이 의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가서 다 어떻게 죄인으로 끝나요. 고로 끝나요.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교인 누구 다 고로 끝나요. No!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고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 천국 시민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것도 받게 된다 해서 하늘 시민 해서 누구누구 이렇게 썼습니다. 고가 아니라. 근데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고라고 하면서 기독교 장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뭡니까? 꼭꼭 묶여 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풀린 건데 꼭꼭 묶여 있는 이러한 장래 예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는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문화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 문화에 끌려가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장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으로 장례로 고인으로 이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때요? 장례, 지금도 장례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감정이 어때요? 안 좋다니까? 느낌이 어때요? 안 좋다니까? Not so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습이 돼야 되는데 보시기에 싫어. 불쾌해. 두려워. 혐오스럽다니까. 왜 지금 이 좋은 날 텔레비전에서 왜 이런 죽음 얘기해? 우리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슬프고 그런데 왜 그러냐? 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주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네. 저 하늘에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기쁨만 있네. 좋잖아요. 근데 왜 슬프냐고. 우리가 저 미국에 간다. 그럼 얼마나 좋아. 가고 싶어. 내가 가고 싶어. 어디 여행 가고 싶어. 너무너무 좋아. 예? 근데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거.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바로 그 문제 왜냐? 왜 그러냐?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시간 만나서 다시 한번 왜 그런지, 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아닌 슬프고 괴롭고 기분도 나쁘고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다시 만나서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정말 이 장래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독교 정체성의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귀한 동역자 생각을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굿TV 시청자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